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보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잠시 고린도서 5장 전반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전 후서를 계속해서 제가 나누면서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영지주의라는 용어입니다. 다 이제는 거의 익숙하게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주에도 이 영지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이분법적 신앙이 이 영지주의의 하나의 그 부작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분법적 신앙을 낳는다, 영지주의는.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이 영지주의의 문제는 고린도 전서에서부터 후서로 이어지는 일관적인 하나의 맥락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부터 후서에 이르기까지 고린도 교회 전체에 이 잠재되어 있는 문제, 이것이 이 영지주의라는 바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영지주의라는 이 맥락 속에서 서신서를 복음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역시 이 문제를 배경으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제가 유대인들이 구했던 표적, 그리고 헬라인들이 찾았던 지혜,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저번 주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유대인들이 구했던 표적, 또 헬라인들이 찾았던 지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나오죠.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헬라인의 지혜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헬라인의 찾았던 지혜,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 주에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이 구하던 표적이나 헬라인이 찾던 지혜나 결국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면 결국은 이분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눈다, 서로를. 유대인들의 표적은 우리가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으로 자신들의 표적을 삼아서 다른 사람들과 나눴고, 헬라인의 지혜는 우리만 특별한 뭔가 지식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차등을 두고 나누고 우열을 가리는 것으로 믿음을 확인하려는 것이 이 이분법적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는 안 했다, 이거예요. 나는 안 했다. 나는 니들과 다르다. 난 안 그랬어. 니들이 나 그러고 살지. 나는 안 그러고 살아. 뭐 이런 거. 나는 그래서 쟤들보단 나으니까로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처럼 안 하니까 나는. 저 사람들처럼 안 하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안 그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냥 죄 안 짓는 사람, 이게 아니라 과거에는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자,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용서하게 되고, 인내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인내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냥 나는 죄 안 지었어. 그래서 나는 너보다 나로 증명되는 것은 너무 1차원적인 증명이에요. 자,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무엇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에서는 교회 내에 이 영지주의적 사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교회 내에 영지주의 사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무슨 문제들이었습니까? 사역자를 중심으로 서로 나누고, 그렇죠? 서로 가진 은사로 서로 차별하고, 그리고 서로 그렇게 믿음 좋다고 자랑하면서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 세상에서도 저지르지 않을 범죄가 그 안에서
행해졌고, 네. 그러면서도 판단하지 못하고, 그 죄가 무슨 심각한 죄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네. 그러면서 서로 간에 또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하는 일들이 그 교회 내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저희 교회는 아주 이 연령대가 다양해서 가족적입니다. 좋습니다. 너무 저는. 네.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금요 기도에도 이렇게 온 가족이 다 같이 나와서 함께하는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 네. 자, 어디까지 했죠? 네. 서로 간에 막 법정에 고소하고 하는 일까지 이제 그 안에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냐? 좀 형편이 좋은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면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일까지 일어났었어요. 그 교회 내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너희들 그런 거 아니다. 복음은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끼리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다투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고린도전서를 받고서 받아들였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할 명분을 삼았어요.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그렇게 자격도 분명하지 않고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약속도 잘 안 지키고 사도면 좀 와가지고 이렇게 가르마로 쫙 타줘야지. 이렇게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어디선 딱 들어주고 좀 이렇게 해서 딱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잘 해줘야지. 사도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래 참아라, 사랑해라, 다 용납해라. 그딴 말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이 교회가 제대로 되겠냐 이거.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오래 참으라, 서로 받으라, 용납하라 이런 말만 하니까 이 옳고 그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절대로 이해가 안 가죠. 그냥 사도 바울 당신 이상하네, 이거 문제가 있네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공격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옳음을 위해서 그들의 반박에, 공격에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복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으로 고린도후서에서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옳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교회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고린도후서에서. 만약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라고 하는 식으로 어떤 옳은 명분을 가지고 주장했다면 결국은 그 결과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적 기준에 의해서 교회를 나누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사람만 남아. 이런 이제 말을 하신 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제가 그 자기 성도를 구분하는 법 해가지고 굉장히 폐역한 말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입에 담기는 싫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누가 내 성도인가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누가 내 말을 잘 순종하고 잘 들어서 내 성도가 될 것인가? 이것이 사역자들이 빠지기 굉장히 쉬운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말을 잘 듣나? 내가 하자는 대로 잘 순종하는가? 이걸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을 나눈다고요. 복음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 나눈다고요. 잘못하면. 그렇죠? 네. 이것이 잘못하면 어떤 내 행동의 옳고 그름을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잘못하면 사람을 복음으로 나누는 것, 복음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네 편, 내 편으로 나누게 된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명해서 자기 성도를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변명해서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함으로써 성도를 모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여기 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성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논점은 복음은 그렇게 어떤 우리의 잘잘못이나 옳고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의 논점이 있는 거예요. 네. 제발 그런 걸로 서로 따지고 재고 따져가지고 해내려고 하지 마라. 자기의 옳음을. 네. 그런 데 있는 거 아니다. 복음은 우리의 완벽함에 있지 않다. 질그릇이다 우리. 네. 남을 이겨서 얻는 것이 아니다. 네. 그렇죠? 옛사람을 입고 있다 우리는. 땅의 장막에 여전히 살고 있고 죽을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완벽하게 나는 틀린 거 하나 없이 완전 무결한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너희들이 나가는 그 자체가 서로 나누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혼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뭔가 구원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뭔가 나한테 좀 특별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러면서 주로 어떻게 그 증거를 찾습니까? 남보다 좀 더 특별한 지식. 내가 쟤들보다 좀 더 아는 게 많으니까 라는 것라던가 뭔가 내가 저 사람들이 없는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없는 은사가 나한테 있으니까 라는 것 같은 것들로 내 믿음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고요.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나의 믿음을. 그래서 내 믿음이 좀 더 낫고 좀 더 좋은 걸로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자꾸. 그래서 내가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돼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성공 좀 시켜주시죠. 이번에 한번. 자녀 면접 한번 세워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번에 좀 안 되면 제 면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면접 한번 세워주십시오 이번에. 이런 걸로 증거를 삼으려고 한다고요. 자꾸 우리가. 믿음은 제가 이 말도 지난번에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도깨비 방망이에요. 요술램프고요. 내가 소원 빌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자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자체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정성을 다해서 싹싹 빌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없어요. 믿음의 증거를 이렇게 자꾸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려고 하냐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내가 경쟁에서 이겨서 믿음을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이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좋은 믿음을 가져서 내가 이 믿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거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증거를.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이냐면 모순처럼 느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에게는 모순처럼 느껴지고 혼란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순적인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어떻게 가냐면 나는 이제 됐다. 나는 이제 안다. 라고 자꾸 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걸로 나 스스로 결론을 짓고 싶어요, 자꾸. 모순을 겪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다 되고 다 끝났으면 좋겠으니까. 자,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든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는 틀리지 않다라는 걸로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난 틀릴 리가 없어. 왜? 내가 곧 성령이니까. 이렇게 돼요. 내가 곧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하는 게.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교만. 내가 곧 하나님이 되겠다는 걸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교만이 되고 고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우리에게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성령. 보증으로. 무엇에 대한 보증입니까?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보증이라고 그러죠. 5절 보시면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일이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일. 다시 1절부터 4절까지의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장막집에 살고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아직 땅에 있는 장막집에 살고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을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렇죠? 네. 아직 죽을 것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에게 삼킨 바 될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맞습니까? 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을 것에 대한 보증, 생명에게 죽을 것이 삼킨 바 될 것에 대한 보증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성령만이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없어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만이 이걸 확인시켜 주신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보증을 어디서 찾습니까?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장막집과 상관없다. 이제 난 다 끝났다. 거의 다 끝났다. 그렇죠? 나는 이제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죽을 것을 찾지 마라. 이런 이분법적 신앙으로 스스로 보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보증을 찾아요. 자기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결과들로 내가 눈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스스로 보증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렇죠? 고린도 성도들은 거기서 보증을 찾잖아요. 지금 나는 다 끝났다는 걸로, 나는 완전하고 넌 틀렸고, 나는 맞고 넌 틀리고로 보증을 찾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증거에서 자꾸 찾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의존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죠? 옛사람을 벗는 방법, 장막집을 벗는 방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워치만 영에 속한 사람, 옛사람을 벗는 방법, 장막집을 벗는 방법을 만들어내서 자기 힘으로 그걸 벗는 방법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하면 벗을 수 있어. 이런 걸로 이제 벗었다고 착각하고 자랑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갖고 난 이렇게 해갔더니 잘 벗었어. 이렇게 자랑하게 만든다. 착각하게 만들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죠.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이 장막에 우리가 있는 우리가 여기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 무거운 장막집의 삶에 의해서 눌려서 탄식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벗어버리려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덧입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그 덧입을 것에 대한 보증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 우리의 어떤 삶의 심지어 결과, 우리가 눈에 보이면 우리의 어떤 하나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격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령에만 있다고요. 그 외에 어떤 다른 보증을 삼으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다른 보증을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흔히 성령을 받은 결과로 내가 구원받고 능력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을 받은 결과로 내가 구원받고 능력을 얻었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더니 성령을 내가 가졌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내가 구원받았더니 내가 이렇게 깨달아서 구원받았더니 성령이 나한테 오셨어.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진 거 보니까 성령이 나한테 계셔. 내가 이런 능력, 은사가 있는 거 보니까 성령이 나한테 계신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돼요. 이게 지금 들으시기에 맞나 틀리나 아리까리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는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시라는 거죠. 능력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또 우리가 가진 은사를 눈으로 확인해서 성령을 자꾸 증거하려고 한다고, 증명하려고 한다고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나한테 성령이 계신 거야. 나는 이러이러한 은사를 가졌으니까 성령이 나한테 계신 거야 라는 내 눈으로 뭔가를 확인해서 내게 계신 성령을 자꾸 확인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나 원래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은사를 얻었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이 계시기 때문에 증거되는 거라고요. 네. 이걸 반대로 확인하죠. 자꾸 반대로 확인해요.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은사가 있는 것이죠. 네. 성령이 먼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먼저 은사로 성령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어떤 그런 내 자기 확신으로 내가 성령이 계신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계신 성령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나에게 계신 성령으로 내게 은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면 영원한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 말대로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 나는 이제 거의 벗었다. 나는 거의 끝났다. 이제 거의 올라갔다. 이제 이거는 다 뭐예요? 성령의 보증을 반대로 확인하는 겁니다. 반대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성령이 나한테 계신 거다. 이거잖아요, 다. 내가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성령이 계신 거다라는 거잖아요, 다. 최근에 저는 어떤 분과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항상 그 메시지의 말미에 자신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사람. 제가 그 분에 대해서 뭐 옳다 그러다 뭐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야. 이걸로 성령이 얻어집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어떤 명분이나 증거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말씀이라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제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내가 곧 성령이고 내 말에 거역하면 다 성령을 거역하니까 저주가 있을지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저주를 그렇게 이렇게 내리시더라고요. 본인의 말에 안 따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저주를 자주 내리시더라고요. 자, 성령은 어떤 사람이 특별하다는 걸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까? 성령께서 너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너 증명해 줄게 라고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냐고요. 성령의 열매 뭡니까?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또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 예. 그렇죠?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죠. 예. 성령의 열매.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는 성령을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7장 12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사람인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제가 몇 가지 건달이 될 위험성을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요새 십자가 건달이 있고요. 성령 건달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깡패짓을 해요. 그렇게 협박하고 성령 가스라이팅을 그렇게 또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증거는 내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계명을 얼마나 사랑하고 순종하는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렇죠? 성령의 증거는. 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어느 순간에 인내하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나 이번에 좀 참았네. 나 이번에 한번 용서했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아, 이거 성령이 하셨네. 이렇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느끼세요? 자, 안 믿는 분들이 더 인내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이거 차이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참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용서하는 게 성령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고 계신 것인가? 이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는 건 나한테 쌓입니다. 너 한 번 용서했어. 너 한 번 용서했어. 내가 한 번 참았어.로 쌓여요. 성령은 그렇게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자, 문제는 뭐가 우리를 인내하게 하느냐입니다. 그렇죠? 대체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사회적 관계 때문에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많이들 참습니다. 인내하고 용서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건 근데 다 내가 참는 거죠. 내가 참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참는 거예요. 거기에는 크게 갈등할 게 없습니다. 왜? 이미 계산이 다 끝났으니까요. 계산 다 끝났잖아요. 여기서 내가 벌컥하면은 이 끝나니 이 상황 문제 생기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할 수 말하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지 않는 거잖아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참는 거지. 그렇죠?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자라면, 그렇죠? 예수를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내가 정말 갑이야. 완전히 갑이야. 지금 내가 전혀 인내하지 않고 참지 않아도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우리는 갈등을 느낀다고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조차 우리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분명히 갑이에요, 지금. 내가 그렇게 행동함에도 아무도 누구 하나 토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등하게 된다고요. 그 갈등을 겪는다고요. 물론 거의 대부분은 그래도 내 뜻대로 합니다. 갈등을 겪어도 푹 튀어나와요, 결국. 얼굴 표정 관리 잘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후에 성령께서는 정당화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를.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내 마음대로 해놓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는 걸로 자기를 옳게 만들어요, 계속. 그렇게 해놓고 갈등을 겪어놓고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해놓고 그래놓고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는 걸로 다시 나를 옳게 만들려고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 마음속에서 너 앞으로는 그러지 마. 이 음성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기를 축원합니다. 너 앞으로 그러지는 마라. 그래, 이번에 한 번은 내가 봐줄게. 그렇죠? 자, 여러분께서는 정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직. 내가 마음이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정직입니까? 자,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내가 마음에 불편해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야. 그러면 그 기분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정직한 거예요? 아니면 그 감정을 좀 누르고 표정 관리를 하는 게 정직한 걸까요? 예? 뭐야? 자, 우리 이진호 형제님. 뭐가 정직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야. 너 웃어줄 기분 아니야. 그치? 그러면 나 너 그럴 기분 아니까 꺼져. 이게 정직한 거예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표정 관리를 해서 감정을 누르고 표정 관리를 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그래도 맞춰주는 게 정직한 걸까요? 전자. 자, 유정은 전이.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될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내 느낌대로 하는 게 정직한 거다라는 건 곧 잘못하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내 느낌대로 하는 게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어요. 그게 곧 정직이다. 내 기분이 정직이다. 내 기분이 답이다. 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성령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정직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정직한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 다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인가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만 들어도 막 마음이 어려우신가요? 자,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말씀은 그런데 나는 지금 너한테 그래줄 마음이 없어. 그럴 기분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척하는 건 외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내가 말씀은 그런데 내 기분은 그럴 기분이 아니라서 너한테 내가 그렇게 해주는 건 내가 외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이것이 뭐냐면 내 진심에 성령이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진심,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에 성령이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여기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런 척도 잘 못합니다. 그렇죠? 얼굴에 바로 써요. 우리는 기분 나쁘면 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뭐예요? 순종이라면 뭡니까? 내가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고 그럴 마음이 아니더라도 말씀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렇죠? 그게 정직한 거라고요. 내 느낌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정직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내 기분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게 내 마음속에 나에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게 정직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갈등이 나를 그쪽으로 이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그렇죠? 지금 당장은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갈등하게 만드셔도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결국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신다는 걸 믿으시는 게 우리의 믿어야 할 성령의 보증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끄신다, 우리를 그쪽으로. 죽을 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히신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결국 누구세요? 성령이시에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도 성령이시죠. 성령이시죠. 그렇죠? 구원은 은혜지만 완성은 우리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집니다. 구원은 은혜지만 완성은 내가 한다 라고 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진다고요, 우리의 삶에서. 자, 물론 우리가 여기에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 무엇이겠습니까? 이 책임 뭐겠어요?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내는 책임이 아니고요, 끝까지 우리의 힘을 내려놓아야 할 책임이에요. 끝까지 내가 하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지워진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에 우리의 자신을 놓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매일 나는 십자가에서 죽노라,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사노라 라는 책임이 우리에게 지워진 거라고요. 그죠? 그죠? 이 혼란과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는 분이 성령의 보증하신 은혜입니다. 이 성령께서 보증하신 은혜의 증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지워진 최고의 책임이에요. 혼란돼요. 갈등되고. 우리의 삶은 항상 그게 정상이에요. 그걸 억지로 해소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려고 하면 할수록 현실을 외면하게 되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되고 보이는 것에 우리의 믿음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 시각으로는 망해가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왜?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있지 않고 명예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있지도 않고 자존심을 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믿음 좋다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화가 나도 한마디 싸붙이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럴 기분 아닌데 웃어줘야 되고 정말 인간적 관점에서는 죽으려고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나 성령의 사람이니까 내 말을 들으면 저주받아 가 아니고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그러한 길을 가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멸망할 자들에게는 뭘로 느껴진다고요? 죽음의 냄새. 죽음의 냄새. 그런데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뭘로 느껴진다고요? 생명의 향기. 멸망할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 이 말씀이 부디 생명의 향기로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도 성령으로 말미암지만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덧입기까지, 우리의 죽을 육신이 생명에 삼켜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전한 성화의 길에 도달하기까지도 오직 우리를 누가 이끄신다고요? 성령의 은혜가 이끄신다고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나감으로써 우리의 성화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신명기 11장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을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입니까?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주신 언약이죠. 네.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인데 뭐가 있습니까? 복과 저주가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도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네. 이 복과 저주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니들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라고요. 왜 택하셨는데 저주하냐가 아니라 원래 저주밖에 없던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이 땅에 육신의 연약함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주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순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택함 받았고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저주는 다 끝나고 축복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택함 받았다고 해서 저주를 외면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자기 고집과 자기 정당화로 하나님을 떠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에는 여전히 복과 저주가 그 앞에 있어요.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결정들 앞에는 다 복과 저주가 그 앞에 있다고요. 우리는. 신명기 27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둘로 나누어서 각각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 아멘 하도록 합니다. 이 장면이 나와요. 그리심과 에발산을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 아멘 하도록 하신다고요. 여기 보시면 신명기 27장인데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저주의 말씀에. 좀 끔찍한 말들도 많아서 좀 순화해서 한 가지만 읽어드리면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다른 건 좀 민망해서 못 읽겠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여기에 그렇죠? 언제든지 우리도 이 율법의 모든 계명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속에 경계로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이것을 외면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즉시 우리는 여호와의 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패역한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사람 죽일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아멘 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난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부패하여 선을 깨달을 수도 없고 행할 의지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 속에, 그러한 고백 속에 복을 담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 속에 복을 담으시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일생을 자기 정당화로 마치게 됩니다. 난 안 틀렸어로 끝난다고요. 그러고서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자신의 패역함을 고백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두신 이 성령의 보증이 우리의 혼란스럽고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으로 영원한 처소로 덧입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